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께서 붙드실 줄 믿으며 나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 우리 새롭게 하실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찾아며 나갑니다.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한 분 한 분 삶이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심히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을 치유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일 줄 알았던 코로나 생활 속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인하여 여러 제3차, 4차 이상의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가운데 이제 평범했던 동덕교회 일상이 기억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여 교제하며 일어나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간곡히 바라옵건대 아버지 이 나라 인민족을 긍휼히 여기셔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소중했던 일상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목사님께 육신의 강건함은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속 무더운 코로나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여름을 잘 이겨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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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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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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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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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성분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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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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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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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동도의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하박국 3장 1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니까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바로 하박국 3장 1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3장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근데 3장 마지막 구절인 19절의 말씀은 또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가 하면 노래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했다가 노래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탄식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탄식의 기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사실 모든 정상적인 기도는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3장은 나는 기도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나는 노래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3장 그리고 하박국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찬양으로 그 대미를 장식하며 끝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 올손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성도들이 찬양해야 되는 이유, 또 노래하는 이유에 대해서 7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가? 7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는 그 가사 자체가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확인함으로써 하나님 저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찬양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속에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찬양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이웃들을 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많은 가사, 메시지 보게 되면 바로 이웃들을 품고 이웃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웃들을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이웃들을 세움으로 노래해야 된다. 또 네 번째는 우리는 노래할 때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때론 처음에 이제 고난과 어려움들 또 시련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찬양이 마지막이 시련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시련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찬양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바라보며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린 노래할 때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시련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또 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이 그냥 음이 좋아서 부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찬양의 중요한 것은 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찬양 속에 메시지가 있고 그 찬양 속에 길이 있고 또 그 찬양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때론 찬양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찬양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으로 이 하박국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환난을 경험하면서 또 시련 가운데에서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박국처럼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노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박국에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 노래해야 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노래해야 될 이유는 바로 첫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갈대아, 바벨로니아가 이제 유대 땅을 이제 침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갈대아의 그런 침략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17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리스트가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17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전쟁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농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목축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안한 가운데 누렸던 모든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백성들의 손에서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17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손실의 고통 가운데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고백을 하박국이 하고 있는데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18절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그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가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손실의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많은 것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뼈아픈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떠나가는 그런 상실의 아픔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실의 아픔, 고통 가운데 내가
조용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떠나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자기를 떠나지 않고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로 이 선지자가 그 상실의 고통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할 수 있고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어떤 축복보다도 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여러분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즐기다가 또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축복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사용하다가 그 물질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 물질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소중한 것이지만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가 되어주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오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만약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딱 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내가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부모와 처자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그냥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어머니 다 소중합니다. 또 우리의 처와 자식들도 다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처자를 주신 하나님은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부모님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처자 누가 주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 내 자매, 내 목숨, 여러분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분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선을 빼앗기고 그분이 주신 선물에 몰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이해를 우리가 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기적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이삭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아마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조금 흘러가면서 우리 모두 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물론 힘든 시간도 있죠. 그런데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 자식을 키우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들을 보고 또 아이들이 때로는 그렇게 우리 부모에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 그 고통 때문에 뭐라 그러죠? 내가 다시는 아이를 낳나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아이를 낳습니다. 왜 아이를 낳습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식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늘 자식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생각하다가 자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여러분 그 제물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도로 가져가시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여러분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여러분 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은 욥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욥이 여러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누구요?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자도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그 이삭을 각을 뜨기 위해서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톱, 내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말라. 이제 시험은 끝이 났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삭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야 너. 내 인생 속에서 내게 이삭을 준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가를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드릴 제물은 내가 준비했다.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숲을 속에 여러분 그 양이 뿔이 숯불에 걸려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더 중요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보다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보시면 다가오는 시련들, 그 폭풍우 속에서도 많은 것을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어도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실의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박국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면서도 동시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폭풍처럼 다가오고 있는 시련 앞에서 많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의 소문과 또 그리고 주저앉은 이웃들의 좌절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바로 선지자도 좌절하며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던 선지자가 지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 속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전지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힘이 바로 나의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면 더 이상 나는 이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 두 가지 기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는 이 하박국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 1장의 구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어두운 골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골짜기에 사슴 한 마리를 연상해 보시면 어두컴컴한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슴이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위기를 느낍니다. 누군가 자기를 노리고 있는 그런 위협을 감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어두운 골짜기를 이 어린 사슴이 바들바들 떨면서 뛰면서 부르짖는 비명이 무엇인가 하면, 어찌하여 왜? 라고 하는 그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1장의 구조는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고난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여러분 어떤 고백이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오고 있습니까?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내게 오는 것입니까? 라고 어찌하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또 그렇게 비명을 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3장에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장 마지막에서 사슴이 그의 작은 발, 날렵한 그 가늘한 다리를 가지고 사슴이 뛰기 시작하더니 한순간 얻은 골짜기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조금 전까지 자기를 위협하던 골짜기를 유유자적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와 같은 그림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서 있는 사슴의 자태, 이게 바로 3장의 그런 구조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높은 곳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고대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나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서는 곳이 바로 높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곳에서 승리하게 된 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2장 1절 보시면 선지자가 자기가 살고 있던 성에서 가장 높은 막루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막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서는 그런 막루에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2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편 18편 33절의 약속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러니까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시편 18편의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3장 19절에는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시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18편 33절에는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완벽한 회복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서야 될 그 높은 곳에 서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바로 3장 19절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러니까 다시 높은 곳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 떠나갔던 축복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바로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완벽한 회복의 모습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도 지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거의 일을 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 지금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암에 걸리신 분도 있고, 또 뇌경색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가 그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다시 약속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있게 올라갑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고난이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때로 그분은 빠르고 안전하게 높은 산 위를 뛰어다니는 아름다운 사슴같이 마침내 우리를 변화된 그 자리에 세워 주실 것이다. 지금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선지자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높은 곳에 서는 믿음의 절정, 삶의 절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시편 148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하는 곳, 그분을 찬양하는 곳은 어떤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높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낮은 곳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킨 그 높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높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스펄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 어떤 장소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할 만큼 높은 곳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슴처럼 저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때로 우리를 저 높은 곳에 세우시기 전에 우리를 낮고 낮은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신앙의 거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죠.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성자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이신데,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를 영어로 만든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가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영화가 나와 있는데 초기에 나왔던 영화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이제 초기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일대기를 그리면서 만든 그런 영화인데, 왜 영화의 제목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그렇게 했는가 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시고 또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늘 불렀던 찬송이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분이 이 노래를 불렀는지 이 주기철 목사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이 이 노래를 다 외울 정도로 항상 주기철 목사님이 입술에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화의 내용에 보시면 그분이 고문을 당할 때 어떤 고문을 당했는가 하면 모판을 만들어 놓고 그 모판을 맨발로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판을 어떻게 맨발로 걷겠습니까? 그 모판을 걷게 되면 맨발에 그 못이 찔리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모판을 걸으면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해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에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된 면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다양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분의 입술에서 언제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와 같은 걸음이 매번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걸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찾아오는 그런 걸음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걸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두운 감옥, 그 심각한 고문의 아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분의 시선은 늘 항상 높은 곳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교감하며 그 능력,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장렬하게 자신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의 시선이 오늘 주기철 목사님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돈과 명예, 사람들의 이야기, 때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그 고난의 현장, 거기에만 우리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를 저 높은 곳에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 높은 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께서 너 어떻게 인생을 살고 왔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저는 돈만 쫓다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는 세상의 즐거움만을 즐기고 쫓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저 높은 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했고, 내 손과 발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두운 골짜기, 감옥의 골짜기는 그분을 위해서 예비된 높은 곳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론 인생을 살다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어두운 계곡을 통과할지라도 사랑하신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거두지 마십시다.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린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높은 곳에서 주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71장 우리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야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모든 묶여있는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사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의 손을 이 시간 의탁하며 우리가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으로 지금 저희를 만져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금 저희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지금 역사하시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원수의 세력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속히 주의 크신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저희의 가정, 몸과 마음과 정신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쏘셨던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사단이 가져든 모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가 맑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혈압의 수치와 당뇨의 수치가 제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근육이 힘을 얻으며 우리의 뼈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면역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기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기능으로 회복되어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난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진액이 빨리 나오게 하시고 그 뼈가 더욱더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을 크게 다치신 우리 장로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치료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후유증이 없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박지혜 집사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암덩어리가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이 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아버지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치료의 강선이 비춰질 때 우리의 모든 육체가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몸으로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막혀있던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4단계를 8월 22일까지 지금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8월 22일까지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예배와 새벽 예배는 수용 인원의 10%, 한 19명 정도 되는 현장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택팅 말씀 읽기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장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과 동행하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덕교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채널에 들어가셔서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신앙의 도움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우리 강호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고, 이번 주간 생일을 맞으신 분들은 우리 박동진 형제 또 김양미 권사님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문안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굶주리고 가난한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해방 이후 이 민족 위에 넘치도록 후히 복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광야에 샘물을 터주시고 내가 흐르게 하시며 무성한 곡식들을 수확하게 하신 하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복 주셔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바로 모든 결실이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과 필요를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채워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앞에 감격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또 주일원금과 주정원금, 실험과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성경과 건축 헌금, 또 구제 헌금과 장학 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심령 위에 담이 없는 복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예배와 부흥을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수고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시며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 공급하실 힘과 능력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